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요즘은 가짜 같은 진짜도 많고 또 진짜 같은 가짜도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면은 사이공 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짝퉁만 취급하는 시장입니다. 거기 가면 세계의 모든 명품 이제 이미테이션 짝퉁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시계, 가방, 또 여러 가지 자파들 이런 것들이 그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진품 같은 짝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은 진품보다도 더 진품 같은 그런 짝퉁도 있습니다. 이 짝퉁 이미테이션에도 급수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짝퉁이지만은 A급 짝퉁이 있고 B급 짝퉁이 있고 C급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도 재질도 또 정말 조잡한 그런 짝퉁이 있는가 하면은 모양도 재질도 진품하고 똑같은 재질을 사용해서 정말 진품처럼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해 내기가 어려운 그런 짝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짝퉁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자기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속여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짝퉁을 찾아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짝퉁이라고 해도 가격 면에서는 그럴싸한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짝퉁 가방, 짝퉁 시계, 짝퉁 옷들을 많이 찾는 구매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짝퉁이냐 가짜냐를 구별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분들 명품 가방 좋아하시죠? 명품 가방의 짝퉁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 올 때 가방을 위에다 딱 얹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건 짝퉁이에요. 근데 비 오면 이러고 가는 사람은 그건 진품입니다. 히든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가수하고 모창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시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진짜 가수의 그 노래를 모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를 가려내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그 판정단들이 가짜를 진짜로 가려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가수들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부르는 그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우리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성경을 진짜 잘 가르친다고 막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처음 들어보니까 정말 복음적이고 깊이 있게 성경을 잘 해석해 가지고 가르친다.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강의를 또 이제 그분이 한 다른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 깜짝. 다 옳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성경 한 구절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세우는 그 교리에 그것을 해석해 버리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30년 이상 신학을 배우고 30년 이상 성경을 배웠지만은 목사인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 한 가지만 봤으면 속을 뻔했어요. 두 번째 유튜브를 보고는 이거 이단이구나 가짜구나 분별했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교리에 적용을 해가지고 비약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맞는데 한두 가지 조금 틀린다고 뭐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구단이 있는데 공식이 몇 개예요? 구구단 공식이? 잘 모르시는 거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안 하셨구나. 구구단이 1단부터 해가지고 9단까지 81개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 가운데 2 곱하기 2는 뭐죠?
잘 모르시는구나. 이 곱하기 2는 4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곱하기 2가 4인데, 이 곱하기 2를 4라고 하지 말고, 뭐, 하나 차이니까 5라고 합시다. 공식을 그렇게 바꿨어요. 이 곱하기 2가 이제 앞으로는 뭐요? 5. 뭐, 이 곱하기 2를 뭐, 5로 바꾼 거, 그거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일에 그런 공식을 가지고 수학 시험을 치면 그 사람은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 조금 바꿨지만은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 조금 비틀었는데 전체가 다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정통교회하고 다 똑같은 소리를 하다가요,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성경을 그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공식에 맞추어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맞는 말 하다가 교묘하게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목회자도 때로는 속고요, 신학자들도 속고요,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도 속고 신학자들도 속는데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가요, 다 가짜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팩트 사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꾸 이제 허위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 팩트 사실을, 처음에는 사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꾸 허구를 입히는 거예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누가 카더라, 이렇게 해서 자꾸 카더라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얼른 들어보면은 다 사실 같고 다 실제 같은데 결국에는 영 엉뚱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2를 5로 바꾸면은요, 전체 수학 계산식이 잘못돼 버리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요, 조그만한 거짓이 전혀 다른 사실로 둔갑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참과 거짓, 선과 악이 서로 섞여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이단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따라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리때 가운데로 너희를 보낸 것 같아. 세상은요, 마치 이리때가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막 삼킬 것을 찾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양같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오늘 얼마나 세상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이 이리 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삼키고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이리니까 너희들은 호랑이가 되고 너희들은 사자가 되고 그래서 그 이리 때들과 맞서서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뱀같이 되고 비둘기같이 되라. 할렐루야.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 세상이 이리 같다고 너희들도 막 이리 때가 되고 너희들도 사자가 되고 너희들도 호랑이가 돼가지고 같이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물어뜯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리 때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리 때와 같지만 너희들은 뱀과 같이 되고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되어라. 여러분, 이리 때하고 뭐 뱀하고 상대가 돼요? 이리 때하고 비둘기하고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뱀같이 되고 비둘기같이 되라 그랬어요. 이리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너희들이 그 싸나운 이리들 앞에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되고 비둘기가 되라는 거예요. 뱀이 되고 비둘기가 되. 뱀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뱀이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뱀처럼 영악하게
약간씩 속이기도 하고 약간씩 사기도 치고 약간씩 거짓말도 하고 사업하다 보면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 수도 있고 뭐 영악하게 살아도 된다. 그게 뱀의 지혜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업하다 보면 어떻게 거짓말 안 해? 사업하다 보면 어떻게 남을 속일 수가 안 속이고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 장사하다 보면 다 거짓말하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것이 뱀의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뱀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비추어 가지고 일부 어떤 불법과 어떤 탈법, 부정을 용납하는 것이 뭐 뱀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뱀의 지혜를 말했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에 말에 엄청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뱀처럼 순결하라고 그래놓고 왜 또 예수님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왜 또 뱀처럼 영악하라고 하십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에 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뱀의 부정한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 해석과 적용이 서로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뱀처럼 영악하게,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뭐 장사하다 보면 조금씩 약간씩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하고, 탈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서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순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둘을 서로 각각 적용해가지고 성도들이 뭐 이런 모순에 빠져가지고 각각 적용해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영악하게 살고 교회 오면 또 순진하게 이렇게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또 행동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그러고는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고 뭐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헷갈리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뱀의 영악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항상 성령의 교통으로 신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나 불법과 타협하더라도 영악하게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안락을 취하라는 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뱀은요 고대 유대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으로 여겼는데 이 우리 뱀의 지혜를요 뱀의 어떤 악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 앞에 그 전에 성경에는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은 예전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특수한 상황, 특정한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가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리는 전도를 받을 세상을 말합니다. 양은 무력하고 연약하고 목자의 말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이리는 그 반대로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하는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이리는 항상 양을 잡아먹으려고 드니까 복음 전하는 신자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 속에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뭘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은요, 그냥 막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막 무대 보러 그냥 갖다 들이대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복음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 문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복음이 좋은 것이고 아무리 진리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걸 들이대면은요 결국에는 그걸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헛된 논리로 논쟁을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렸는지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에게는 더 깊이 많이 가르치고 반면에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는 아예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순결, 지혜가 없는 진리는 무모한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무모한 행동이 복음을 짓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의 다른 지방의 충서중앙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분이 수독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팻말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수독사는 망할지어다, 사단의 세력 수독사는 물러갈지어다, 여성들은 다 이 수독사를 떠나가고 수독사는 무너질지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독사가 무너지고 이 땅에 불교가 다 사라지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생명 걸고라도 해야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총회에다가 그 수독사에서 법정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교단에서 정신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4대 일간제 사과문을 게재하고 그 한 분 목사님의 잘못된 열정 때문에 교단이요 사회적으로 아주 수치를 조롱을 당하는 그런 교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종교를 대적하는 비둘기 같은 순결은 좋지만은 뱀의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르게 한다고, 공의롭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공의는 아닌 거예요. 바르게만 한다, 옳게만 한다고 그것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뭔가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뭔가 자녀들의 마음을 사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막 주먹이 나가고 이 새끼 왜 이러냐고, 너 이래가지고 뭐 되겠냐고. 그러면 그 자녀는요, 말을 듣기도 전에 길을 닫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바르게 하고 진리에는 반드시 뱀 같은 지혜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 같은 지혜가 뭐예요? 뱀은 막대기 같은 몸 하나로 땅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땅 위에도 기어다니고 어디든지 그 환경에 맞게 잘 적응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상황과 시대의 분위기를 잘 분별해서 악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열정, 지혜로운 정의, 그것이 진정한 열정과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공의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공의, 지혜로운 진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은 말 그대로 윤리 도덕적인 순결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만 깨끗한 그런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타협하고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평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서로 사람 간에 다정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리 때가 너희를 해치려 한다 할지라도 너희도 이리 때가 되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비둘기처럼 평화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 때가 돼가지고 너희들을 삼키려 한다고 해서 너희들도 같이 이리 때가 되어가지고 막 그 이리 때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비둘기처럼 평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비둘기처럼 순결과 함께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 우리가 거짓과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는 더불어 우리는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덤벼드는 이리 때라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자기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는 이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옷을 빼앗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웃이 잘못 믿고 있는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는, 교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할 수가 없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까지 막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정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그들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막 테러를 감행하고 그들을 죽이고 막 그들에게 협박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관용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조차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WCC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모든 종교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화목하게 연합하고 그래야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WCC 세계 기독교 연합이라는 그 단체가요, 이 모든 종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하나 돼가지고 함께 이 인류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래서 환경운동하고요. 환경운동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환경보호운동합시다. 반전운동합시다. 세계전쟁이 일어나,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 같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반전운동합시다. 핵무기, 이거 인류를 멸망시키는 무기 아닙니까? 우리 반핵운동합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종교는 다 똑같아.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모하메트교나 뭐 다 하나님 믿는 다 똑같은 종교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유럽에 탐방을 갔을 때 스위스에 있는 WCC 본부에 가보니까요, 온갖 세상의 잡신들, 신상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부족 신상까지 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수 교단들이 그 연합에 다 참여했어요. 장자교단이라는 통합척도 참여하고요.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다행히 우리 한국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조금 진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한 오해도 받았고요.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우리 교단의 유학생들이 가면은 불이익도 당하고요. 그랬지만은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 타협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구원 얻는 다른 길, 다른 통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살짝 가미하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강조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사람은 이단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예? 거기다 플러스 0.1%뭘 가미하면 그 이단이 이단. 두 번째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요.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여호와 정인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선지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인 것은 부정합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아무리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아무 별짓을 다 해도 여기에서 딱 걸려들면은 이단이요 그건.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요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리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다 예수님 얘기하고요. 심지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하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무장해제하고 저 사람들도 예수 믿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네. 복음적이네. 그때 살짝 다른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이런 사람들은 딱 구별이 되는데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 이단 사상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다가 살짝 다른 복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어놓고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느냐. 바울 선생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그 다른 복음은 그 뒤에 보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 너무 신령한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죠. 거듭난 성도라면 당연히 그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바로 너무나 거룩해 보이는 이단입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아주 신실해 보이는데 그 이단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지금 이제 6개월 된 애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서 모르구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착한 일을 행해요? 일단 태어나야지. 태어나고 나서 비로소 착한 일도 하고 사랑구실을 하는 거지.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기는 거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그러고는요 절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거짓 복음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무 힘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 사상이에요.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가짜. 가장 비스무리한데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값싼 복음입니다.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네. 여러분, 율법주의와 함께 또 근본적으로 성경에 반하는 거짓 사상이, 이건 뭐 이단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 유물론 공산주의.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성경과 정면으로 반하는 사상입니다. 동성애, 성경이 분명히 금해야 될 죄로 분명히 지목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적 타락이요, 거기에 가면 나타나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인권적인 차원이 아니고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의 산물입니다.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이요, 왜 혁명을 일으켰느냐? 자기들이 못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아, 저놈들, 계급 가진 저놈들이 다 우리 거 뺏어가지고 80%의 재산을 20%의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누리고 다 배불리 먹고 살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은 저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저 유산 계급들을 다 혁명으로 다 죽여버리고 다 숙청해버리고, 그리고 지식인들 다 숙청해버리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경제 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똑같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다 똑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공산주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완전히 다 거지 나라가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패하니까요, 그들이 처음에 그 공산주의 사상을 수정해가지고 이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유럽의 네오막시즘이에요. 네오막시즘.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금수저 흙수저가 어딨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다 평등하니까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페미니즘이 나온 거예요. 양성평등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차별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좋은 걸 가지고 슬로건을 걸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 다 평등해. 그리고 꼭 남자가 뭐 여자만 좋아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에 대해서 너 판단하지 말고, 나의 취향에 대해서 네가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다 그냥 용납하면서 살자. 그리고 나가서는 어떤 종교도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우리 인간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교회에서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 못해요. 만일에 이 말을 했는데 성도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듣고는, 아, 오늘 기분 나쁘네, 목사님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네. 경찰에다 신고하면 저는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아야 돼요. 만일에 교회에서요, 동성애자라고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서주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동성애자 차별했다고 현행범으로 잡혀갑니다. 신학대학에서 동성애자를 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성차별에, 동성애자 차별, 소수자 차별했다고 그 신학교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요, 단순히 소수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 질서의 기본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면,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점점 늘어나면요, 가정이 점점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지를 못하니까 입양을 시켜요. 입양을 시켰는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다 남자인데. 그러니까 부르기를 제1부모, 제2부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근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공산주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노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혁명을 통해서 단체 다 모여라, 광장에 모여라, 우리가 이 기존 질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은요, 시체 위에, 사람의 시체 위에 공산주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인류 공동체의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리 같은 세상에 이리같이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 또 타종교인들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사람은 품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그 동성애 자체나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나 그것을 우리는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반하는 모든 법과 사상과 제도들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을 합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를 표명해야 돼요. 순결을 지켜나가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거짓 진리와 타협하여서 진리를 수정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목숨을 구하고자 복음을 부인하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리 때들이 가짜 복음, 가짜 뉴스, 가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우리 사회가요, 앞으로 21절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이런 사상들이 이 만연화되면은요, 이제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또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식을 고발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와 순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영악하게, 교회에서는 순결하게 그렇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수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리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뱀 같은 지혜로, 비둘기 같은 순교도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